스베덴 보리의 영계의 통찰. 사람은 동물보다 더 악하다. 사람은 동물보다 더 악하다. 이전처럼 오늘도 나는 인류의 성질에 대하여 영인들에게 다음같이 말했다. 사람은 짐승보다 더 악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전도된 질서에 따라 살고 있지만 짐승은 참 질서에 따라 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사회를 전멸시키고 싶은 충동에 내몰리지만 짐승은 그런 일은 없기 때문이다. 그냥 짐승의 종류에 따라서는 주림에 쫓길 때에는 그 질서에 따라 어떤 종류의 것이 다른 종류의 것을 잡아먹어야 된다는 것은 있을지도 모른다. 한마디로 말해 인류는 구속이 풀린 상태에 놓인다면 숲속의 맹수나 야수보다 더 악하다는 것에 많은 증거가 있다. 맹수나 야수도 그들에게 새겨진 질서에 따라 살고 그것에 반하여 살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의 영혼에 있는 대로 거기에서 파생되는 성질에 순응하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그들은 질서에 따라 살고 있다는 사실에서 명백하다. 그러나 사람에 대하여 말하면 사람의 영혼은 그 내면과 가장 내면에 있어서는 자기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게 되어 있으나 그러나 사람의 외면, 즉 그 자연적인 마음과 그의 육체의 감각적인 충동은 완전히 역으로 되어 있다. 사람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을 모조리 파멸시키려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더욱 심하게 반감을 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 영혼의 질서에 따라 살고 있지 않으며 그에 반하여 살고 있고 동물의 사는 법과 정면으로 대립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사람의 자연적 마음이 동물에 닮아 있다면 그 편이 사람에게 훨씬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바야흐로 사람은 동물보다 훨씬 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말에 영인들은 귀를 기울였으나 아무 대답이 없었다. 어떤 종류의 동물이나 어류는 서로를 잡아먹고 있으나 그것은 그들이 줄였을 때뿐이다. 그럴 경우 그들은 그렇게 식물 공급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급속한 번식을 막는다. 그들은 배가 부르면 곧 안정된다. 사람은 피를 흘리면 흘릴수록 그 이웃의 소유를 탐내고 절취하고 결코 만족하는 일이 없다. 그 욕망은 천국을 열망하는 데까지 커져서 멈출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욕망은 사실 자아의 아주 작은 불씨에도 깃들어 있는 것이다. 그것은 사람은 다 후퇴하고 있으며 결국 하강하여 지옥을 향해 있고 만일 주님이 사람을 지옥에서 끌어올리지 않으신다면 다 거기에 떨어질 것이다. 나는 이렇게 말하였으나 영인들은 잠잠할 뿐이었다. 사람이 질서 안에 있으면 동물이 갖는 어떤 감각도 가질 수 있다. 동물은 갖고 있으나 사람에게는 없는 어떤 감각이 있다. 즉 말, 개, 벌 등의 많은 동물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이 먼 곳에 있어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아는 감각이 있다. 이들 동물은 또 깊은 밀림 속에서도 사람처럼 방향을 잃는 일이 없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알 뿐만 아니라 벌은 많은 벌집 상자 중에서 자기 것을 안다. 이와 같은 감각은 질서에 따라 사는 동물에게는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이 질서가 이런 동물의 영혼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은 또 사람이 질서 안에서 살았다면 사람에게도 일어났을 것이다.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일이 내게 허락되었는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길을 통해 집으로 온 적이 있다. 모든 사람은 육신의 삶 가운데서 자기의 영혼을 개발한다. 나는 영인들과 실로 영적, 정신적 이미지로 대화하면서 사람은 자기의 자연적인 영혼을 그러므로 일종의 자연적 본능 같은 것을 자신을 위해 개발한다고 말했다. 이는 육체의 삶 후의 영혼들과 영인들이 악을 행하려는 일종의 본능에 의해서 이끌리게 되기 때문이다. 그들의 영혼 안에는 실제 행동을 통해 자기 것으로 만든 자연적 특질이 있다. 그것은 동물에게 있는 본능과 같으나 영인들은 영적이고 천적인 것까지 추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 개발한 영혼은 자연적 마음에 속한 것이고 이것이 영적인 마음에 대해 지배권을 얻어왔으므로 그들의 영적인 마음은 마치 자연적 마음에 종속되는 것과 같다.
주님에게 이끌림을 받는 이들은 다름으로 이것에 관하여 나는 영인들과 대화했다. 무척 날쌔고 교활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육체로 있었을 때보다 훨씬 더 교활해져 있다. 그러나 이 교활은 그들이 얻은 자연적 원칙, 즉 일종의 본능인 것이다. 그들은 이것을 시인하기를 꺼려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도 자기가 육체 속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지금도 환경이 비슷하다고 밖에는 생각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자연적인 기능 안에 있는 한 그들은 이것이 어디서 일어났고 왜 그러한지를 생각지 않는다. 다만 언제나 그래왔다고 생각한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악은 증가해 왔기 때문에 사람은 더욱 더 질서에 반하여 나아가고 있으며 그 현실적 삶의 원리는 많은 현실의 행위로 악화되어 있다. 악은 지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받는 것으로 인하여 증식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신앙이나 신앙의 진리에 반항하는 정도를 따라 질서에 위배되어 주님의 도우심이 더 한층 필요하게 된다. 질서를 위배하는 정도가 클수록 사람을 교정 또는 개심시키는데 더 강력한 힘이 요구된다. 따라서 사람에게는 한층 더 많은 영인들이 필요하다. 하지만 질서에 따라 이끌리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곁에 영인들을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는다. 같은 이유로 질서에 따르는 몸 안의 모든 것, 예를 들어 자연적이라고 불리는 내장의 움직임 등은 영인들의 직접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장의 일은 질서에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벌은 자비에서 생겨난다는 역설. 벌 받는다는 것은 자비에 반대된다고 생각하고 있던 영인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처벌되는 것은 자비에 속하고 처벌되지 않는 것은 무자비에 속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하나의 신뢰를 통하여 자기들의 과오를 확신했다. 그 신뢰란 가령 부친이 제멋대로 나쁜 짓을 하는 자녀를 책망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그 부친은 무자비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부친은 자녀에게 모든 악을 행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되어 다른 이에게 몰인정하게 대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생각은 벌하는 것이 사랑에 대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 원리는 또 사악한 사람들을 벌하지 않는 국왕을 예로 들어 설명할 수 있다. 그 국왕은 한층 더 무자비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왕국 내의 사악한 자들을 관대하게 다룸으로써 사악한 자들의 수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저 세상에서의 벌도 같은 사정에 놓여 있다. 악한 자들이 처벌되지 않고 바로 잡아지지 않으면 그들은 악한 대로 머물러 있을 뿐 아니라 선량한 자들을 해치게 하기까지 된다. 이것은 자비에 대립된다. 악인과 선인을 특징 짓는 표시에 대하여 악인을 특징 짓는 표시는 그 생각이나 말에 포함되는 관념이 선에서 시작되어도 결국은 악으로 끝나고 선인은 그 생각이나 말에 포함되는 관념이 악에서 시작될지라도 선으로 끝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악인에 있어서는 악이 보편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그 까닭에 그 관념은 악 쪽으로 기울지만 선인에 있어서는 선이 보편적으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 관념은 선한 쪽으로 쏠리기 때문이다. 사람 외면의 도덕적, 사회적 성격에 대하여는 판단해도 좋으나 사람의 내면에 대한 판단은 금물이다. 우리는 남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교훈의 의미에 대하여 나는 자주 영인들과 이야기했다. 그래서 누구나 남의 사회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관한 한 도덕적 생활에 관해서는 판단해도 된다는 것에 일치했다. 남과 어떤 좋은 관계를 맺을까, 남을 얼마나 믿어야 좋을까, 무엇이 적절하고 무엇이 부적절한가 등을 아는 것은 누구에게도 정당한 것이다. 왜냐하면 거짓된 자, 속이는 자, 위선자, 간음하는 자 등 온갖 종류의 악인이 있고 또 슬기로운 자도 미련한 자도 있고 더욱이 공공의 선에 아무런 가치를 안 두고 자기를 우선시하는 자 등 온갖 종류의 성격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스로의 반성, 사고, 판단 없이는 아무도 사회생활을 해낼 수가 없을 것이다.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 공무 수행에 쓸모가 있을까, 어떨까 등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남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 없이는 그것을 분별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나 내면적인 것에 관한 것, 즉 신앙의 생명 등에 관한 것에 대하여 우리는 판단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그런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1000명의 사람이 겉으로 비슷하게 보인다 해도 똑같은 말을 한다 해도 내면적인 것에 관해서는 전혀 다르고 내면적인 것에 관한 각자의 목적은 결코 알 수 없다. 내면적인 것을 행동해서 판단하면 속는다. 이것에 첨부할 수 있는 많은 것이 그 밖에도 있다. 나는 영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이전 세상과는 전혀 다른 왕국이요, 다른 정치 형태, 다른 정치 원리, 다른 법률, 더욱이 다른 전쟁, 즉 악과 지옥의 영인과의 싸움도 있고 또 생명의 내적 목적에 따른 다른 협동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육신의 삶에서는 남 앞에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험으로 아래의 것을 나는 알았다. 즉, 이 세상에서 나쁜 사람으로 판단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저 세상에서는 축복받은 이들 사이에 있기도 하고, 여기에 반해서 세간에서 좋은 사람이라고 여겼던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이들 사이에 있기도 하는 것이다. 스베덴 보리에게 밝혀진 것들에 대하여 내게 밝혀진 것들에 관하여 무엇인가를 말하면 혐오감을 품는 영인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천국에서 답했다. 밝혀진 것들은 기적을 대신하는 것이고 이것이 없으면 사람들은 이 책의 특성을 모르고 그 책을 사는 일도 없고 그것을 읽고 이해하고 그것에 영향을 받아 그것을 믿는 일도 없으리라.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은 무지한 채로 그 말씀의 내적인 것들에 관하여 아무것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말씀의 내적인 것을 공상으로 밖에 보지 않기 때문이다. 단순히 학식 있다 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므로 그들 대부분은 내적인 것들을 거부할 것이다. 천사의 관념은 공간, 시간을 초월하고 있다. 신성 무한이 공간에 속하지 않음 같이 영원한 것은 시간에 속하지 않는다. 주님으로부터 천사들에게 무한한 것에 어떤 관념이나 신적인 영원한 어떤 관념이 은근히 심어지는데 이것은 아래 것으로 명백하다. 영계에서는 우주 끝에 있는 자라도 순간에 눈앞에 나타나기 때문에 천사들은 공간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영원한 것에 관하여 말하건대 그들은 과거나 미래사에 대하여 아무 관념도 갖고 있지 않으며 과거나 미래는 그들의 속에 있다. 이것에 관하여는 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그들의 관념 속에는 노년이라든가 죽음에 관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생명에 관한 것만이 있다. 그러기에 그들은 아무 시간관념도 갖고 있지 않으며 그들의 현재 안에 만물이 영원한 것으로 존재하고 있다. 고행이나 금욕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며 기쁨과 즐거움은 사람에게 결코 부정되지 않는다. 신앙을 갖는 자는 생명의 기쁨이나 육체의 즐거움을 스스로 다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나는 기쁨이나 즐거움은 자신에게 결코 부정되어 있지 않다고 단언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감각의 즐거움을 맛보는 것이 허락되어 있다. 그뿐 아니라 세상 그 누구도 아직 맛보지 못했다고 믿고 있는 생명의 기쁨과 더 없는 행복을 맛보는 것도 허용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기쁨과 행복은 그 누가 상상하고 믿을 수 있는 것보다도 크고 정묘한 것이었다. 화려한 문체는 종교심을 고무하지 않는다. 나에게 똑똑히 알려진 것인데 문체의 화려함만을 추구하여 글의 내용보다 문체의 화려함과 칭찬받을 것에 마음을 두고 글을 쓰는 이들은 고상한 것을 취급한다는 이유로 유명해지기 위해서 그러하다는 것이다. 그때 그들은 언제나 문체를 칭찬거리로 삼거나 남보다 탁월하게 보이기를 바라는 생각에 빠져 있다. 그러나 그러한 문체는 내면적인 사람에게는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이다. 또 그런 작가는 다른 작가나 내용이 충분히 파악될 수 있도록 자세히 쓰인 다른 작가의 문체를 그 작가의 말씨는 이웃을 일깨워 가르친다는 선량한 심정으로 쓰였음에도 경멸한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